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날,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머물러 계신 것을 보며 자신의 형제들이 큰 일을 이루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너 자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너도 유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이 만났습니다. 가족이 만나면 무슨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가족들은 참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참 그러면 너무 귀한데, 보통 자식 자랑하고 또 내 인생에 또 좋았던 일들 또 많이 또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여도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일까 궁금하고 또 그 때에 대하여 아주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때였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고민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하여 이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무언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봐라, 대의를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조급하여질 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앞에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이 로마와 헬라 문화 사이를, 그리고 또 이 유대교와 이 유대 전통과 또 헬라의 어떤 신진 전통과 여러분, 이러한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생득적 배경까지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박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겠다고 쫓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위하여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 하였지만 결국엔 자신의 의를 위하고 있었으므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추종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괄시받고 또 천대받는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추앙하고 추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곧 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떡을 먹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육의 양식을 달라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도록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예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예수가 미웠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 속에 그들의 눈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로 이제 바꾸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모습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자체를 위한 열심으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든 삶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의 열심이 거룩한 열심이 되고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자신의
인생의 필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배움과 어떤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가치의 필터 속에서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바만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 내가 들었던 말씀, 혹은 내가 보았던 말씀, 그것만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말씀은 그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문자에만 온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딱딱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불편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성도들을 정죄하는 목회자를 마음으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 유연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유연하다 말하는 것이 나름의 내 진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는 유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내 마음으로 정죄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사람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진짜 옳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잘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앞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썩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변화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변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직자 정직이 학교를 우리 한민교회 훈련에 제일 먼저 한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형제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들이 볼 때, 일반 성도들이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다음으로 중직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이라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확고한 입지를 뒤흔드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예수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학문과 또 세상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 더 매어 달리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추종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이 성전에 종사하며 성전 문화에 빌붙어 살던 관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고 죽이려 하며 율법에 대하여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 성전에 이 대제사장마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사위가 또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서가 무엇 앞에 무너졌냐면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권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돈이 됐고 권력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돈이 생겼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족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저 정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뛰어들면 안 돼요.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기 뛰어들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성도들, 많은 교인들을 등에 업은 그 표심으로 대통령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 자기가 다 된 것 같죠. 뭐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 같은 데 가서 대형교회 성도들 몇만 명을 이끄는 목사님이 가면 대통령이 그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기도해달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여러분, 제가 그들을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그들은 선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돈과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신들을 포장한 채 그 권력을 위하여 율법을 선포했고, 그 권력을 위하여, 그 돈을 위하여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가시로밖에 보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되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때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지식적으로 혹은 나에게 물질을 주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친밀한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있죠. 범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의 어떤 특정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사업의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역, 또 직업적인 영역, 내 영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우리 개인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간혹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심심찮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또 우리 수요생기 우리는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를 나오면 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우리 시간을 자꾸 나라나 또 다른 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기도할 시간도 좀 짧은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기도하고 매일 우리 위해서 시간 좀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왜죠? 여러분, 나 개인 한 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 누군가의 관계, 그 누군가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사시면 행복하지만 미움받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근데 그 미움이 나를 언제 떠나든가요?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도 포기하거나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여러분, 그 정치와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 대통령, 내가 안 뽑은 대통령이 저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영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관계도, 인생도,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내 신앙의 영역도, 나의 사회적인 관계도, 또 나를 모르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저 세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저 세상도, 저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세상도, 여러분, 나와 연관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다가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입니다. 물질로 속이고, 권력으로 속이고,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속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실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야기하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인데 나를 미워하나 그런 마음. 여러분, 관계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를 향해서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애써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너의 범사의 영역에 나를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의 이 범사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이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 범사의 영역에 다 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범사의 자리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에 대한 열심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누님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누님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 T형 목회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뭐 요즘 MBTI 이런 거 많이 해서 F형, T형 해서, 예, 어떤 감성적이지 않고, 이 목사님은 아주 T형 목회자, 아주 논리적이고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한마디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F형이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좀 몇 번 반복도 하고, 예,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쫙 가득 차 있지만 쭉 지나가면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건 다음에 반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많은 은혜를 끼치시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치는 설교, 찔러주는 설교, 치는 설교는 아니겠죠. 예, 찔러주는 설교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또 좋은 방향으로 바뀌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에, 또 목사님의 예화 하나에, 또 말씀 하나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죄책감 때문인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찔려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찔리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불편해져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다 새벽기도 나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내 경험과 또 혹은 내 판단 속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새벽기도를 좀 안 나왔더니 혹은 내가 어디 여행을 다녀왔더니 내가 주일날 좀 몇 번 빠졌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나로 가면 안 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 쭉 전해요. 여러분 연속 설교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가 하면서 오늘은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내가 한번 언급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열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교통사고가 나게 했어서 내가 다쳤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다시는 이런 해를 입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으로 내가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사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그 제단에 모든 물을 핥고 그리고 그 재물을 활활 태워버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한 명의 여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영적인 승리고 뭐고 간에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조상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나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냐면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작은 문제만 만나면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더니 나는 왜 이러십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바위가 부서지는 아주 큰 우레와 같은 소리나 또 강한 폭풍과 같은 그 바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날마다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큰 일을 통해 내겠다, 나타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 사람들도 다 알게끔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의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죄책감 들게 하려고 자꾸 기도하자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세미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면 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 약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려주는 것 같지만 혼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내가 이것밖에 알려드리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우쭐해가지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돌아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눈에 띄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진의 때에 있지 않고 이 불의 때에 있지 않고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의 때, 바람의 소리의 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